골로새서 1장 23절 한 절입니다. 오늘 제목이 복음의 소망입니다. 복음의 소망. 23절 한 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일꾼이 되었노라. 23절입니다. 지난주 육체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거룩한 죽음이지요. 죄인이 범죄해가지고 죽는 게 아니고 죄 없는 사람이 죄인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죽었다. 그 왜 그렇게 죽느냐? 그건 화목의 교리 때문에 그래요. 죄인하고 거룩한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소원돼 있어요. 거리가 멀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깝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다리를 놨다. 그래서 미디에이로 중보자라 그래요. 중보자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것이 그냥 가까워진 게 아니라 원수되었던 것이 친밀하게 되었다. 그래서 화목의 교리예요. 그게요. 그걸 지난주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희생은 완전한 희생이에요. 완전한 제사. 단 한 번에 드려진 제사. 구약에는 매년 절기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표적으로,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오셨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나버려요. 흠없고 깨끗한 제물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렇게 이뤄놓으면 생각해 보세요. 아, 그랬구나. 그리고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냥 예수 믿으면 돼요. 우리가 믿어져요, 그게? 그리고 그냥, 그래.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 믿어지냐, 이게요, 그게. 오늘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 승천한 것을 구속의 객관적 사역이라 그래요. 객관적 사역. 그건 객관적 사역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요. 과학적으로 요즘은 미안합니다. 학문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과거의 역사를 추적하고 역추적하고 미래를 추적하는 학문이 엄청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사람이 핏자국만 남아있어도 그 사람이 누군가를 신분을 알아내버려요. 그렇죠?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인간의 피로부터 받은 DNA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요? 믿지요. 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증명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다 예수 믿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증명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다 대답이 맞아요. 아니어도 맞고 필요하다도 맞아요. 이상한 말인데 이렇습니다. 그런 과학적 증명은 성경을 더 증명해 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더하는 데 유용해요. 그런 과학적 증명들이. 그걸 객관적 증명이라 그래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는 건 아니에요. 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객관적 사역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승천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만져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과학적 증거를 몰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을 주관적 사역으로 받아들여요. 주관적 사역이란 뭐냐? 주관적 사역이란 것은 성령이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구속 사역을 우리 심령 속에 적용하는 걸 주관적 사역이라 그래요. 그게 주관적 사역이에요. 그러면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죠. 믿어야 여기 믿음 나오죠. 여기요. 믿어야 천국 간다. 믿어야 천국 간다가 뭐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릇이에요. 하나의 도구. means of grace. 은혜의 방편을 받아들이는 도구예요. 은혜 방편은 뭐냐? 은혜를 받아들이는 실제적 도구는 뭐야? 말씀과 성령과 기도예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고,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성녀 때 아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요,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로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데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한다. 믿음이 어떤 공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 그럼 어떤 공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에는 또 재미있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적고 많고의 차이가 있어요. 이상한 게예요. 눈에 보이질 않는데도 확실한 게 믿음인데, 믿음이 강하고 약하게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럼 뭐가 믿음이 강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구체적으로. 믿음이 어떤 게 약한 게 믿음이 약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그건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말은 복음의 소망이 확실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기 보세요. 본문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말은 믿음이 강해진다는 말 아닙니까?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한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그리하리라. 믿음이 강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쉽게.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천국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로 말미암아 하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강한 사람. 근데 살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어떻게 하기도 하고 난 믿음이 없어. 자, 그런데요, 이런 게 있어요. 자신은 믿음이 아주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신은 믿음이 강하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옆에서 잡을 수도 없고, 사실 자기도 확실하게 이게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는 걸 나타낼 수가 없어요. 묘한 거예요, 이거요. 예, 요렇게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말하는 거 흔들리지 아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더해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아직도 희미한 사람이 있고, 그것이 날마다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해지는 것이 믿음이 더 강하고 좋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천국 갑니까? 제가 목회할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장례식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30년을 교회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아버지 구원에 대한 이 얘기를 꼭 확신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젊었을 때 그렇게 빠르던 동작이 차츰 늘어져요. 그래 성경 찾는데 몇 장 몇 절을 찾으세요. 그럼 몇 장 몇 절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 얘기하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얘기로 결국은 들어갑니다. 그 얘기를 자세히 하다가 아버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아버지 예수 믿는데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 물으면 글쎄 그걸 똑같은 말을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물으니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가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버려요. 사람 환장하겠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30년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성경을 열고 찬송가도 많이 알고 근데 그걸 확인한 방법을 어떻게 한참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면 알아요. 근데 그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소명. 우리 조지 신학에서 소명은 뭐냐면 부른다는 뜻이에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어요. 외적 소명은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씀이 좋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나 전도를 듣고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세주야 그러고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아멘으로 받을 때는 이게 내적 소명이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내적 소명이 일어난 사람들은 사실상 이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집착력을 차츰 가지게 돼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의 씨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요한복음 쉬운 이야기거리 나오는 거, 그다음 구원에 대한 거, 요한복음 3장에 대한 이야기, 몇 장을 쫙 뺐어요, 제가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숙제를 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냐? 그래서 요거 좀 한 일주일 동안 몇 장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 저녁 때마다 확인하고 저녁에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예배 우리 가정이 전부 모이자 그래 예배를 시작했어요. 아버지, 그 성경 그거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글쎄, 그거 재밌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상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걸 갖다 내적 소명이라 그래요.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쉽게. 내적 소명이 이루어져 있어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근데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힌단 말이에요. 이거 묘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척도는 한이 없고 끝이 없어요. 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 잣대로 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 방법을 쓴 거예요. 제가요. 그런데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막상 이제 나이가 많아서 걷기도 힘들고 그런데 97세에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여기에 있다가 즉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어요. 어쨌든 구원의 확신이라도 좀 확인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날아가서 도착하자마자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얘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아버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떠나기 전에 이제 차츰 기력이 약해지는데 우리 형제간들이 지켰어요. 3교대로 8시간씩 지켰어요. 그러면서 무슨 얼굴이 밝아지면서 말씀하는 거 있으면은 천사가 왔느냐고 물어봐라. 제가 목회하면서 장례식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이영자 집사님이란 분이 있었어요. 또 한 얘기인데 이영자 집사님 어머니 암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사람을 이런 그 기구로 교통수단으로 비유하자면 큰 기성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큰 소리를 쳐도 그래. 속삭이는 소리를 해도 그래. 재밌는 이 얘기를 해도 웃지도 않고 입만 뻥끗해서 그래. 그런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간지 어쩐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분 때문에 그
할머니 때문에 노인 성경반을 만든 거예요. 한 7, 8명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힘이 든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전부. 그래서 우리 집에서 모여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저녁에 노인들은요, 이렇습니다. 노인들 모실 때, 가능하면 제가 꼭 교육적인 얘기를 또 하나 해야 되겠네요. 가능하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손손자 4대가 사는 게 집안의 교육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미국에서 CH 메인테너스 컴퍼니에서 이 이스티메이트로 다녔어요. 이스티메이트 뭐예요? 이 계산, 이 넓이를 재가지고 계산하는 거 여러 다녔어요. 여러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 정말로 머리 좋습니다. 30 더하기 25 그러면 55 딱 나와버리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런 거는. 뭐 몇백 단위도 쉽게 하는데. 이 은행원들이 이걸 계산을 못하는 게 아프죠. 그거 더하게 되면 52 플러스 35는 87 뭐 짜짜짜 얘기해버려요, 제가요. 그러면 그 텔러가 저를 보고 이래요.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다다닥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고 대답이 제가 말한 게 딱 나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눈이 희둥그레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 다 계산한 거 아는 거다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그 사장이 저를 보고, 그냥 일하는 그 사장이 저를 보고, 너 대단하다. 머리가 천재라, 저를 보고. 제가 천재입니까? 그러면서 다니면서 좀 계산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간단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10개 할 수 있으면 미국 사람들은 한 2, 3개밖에 못해요, 그거. 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지. 그래서 우리 애들 공부할 때 보니까 우리는 그냥 달달달해요. 3, 3, 3, 2, 6, 3, 3, 9, 3, 4, 12, 외벌이잖아요, 다르랑. 근데 3은 3, 3은 9, 그럴 때는 3을 3번 더하면 얼마 9.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 빨리 외지를 못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만 생각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머리는 그런 식의 머리고 우리는 그런 식의 머리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티메이를 따로 이제 건물을 착 보고 곱하기 나누기 하고 나중에 정 안 되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중고등학교 할 때 방정식이잖아요. 부피제는 방정식을 적용해서 다 해갖고 다 해버렸어요, 제가요. 우리 애가 중학교 3학년 다니면서 수학을 몰라고 쩔쩔매요. 야, 가지고 와라. 그까짓 건 뭐, 근데 중학교 3학년 용어가 나이가 수십 년 지난 다음에 방정식 풀려니까, 힘들대요? 잊어버렸어요, 저거 잊어버려. 한참 생각해서 풀어준 거예요, 내가. 인간의 머리라는 게 이렇게 한계가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집에 다 들어간 거예요. 3층, 4층의 유대인들 집은 대부분 이상하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할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손자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대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위에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뭐 하고, 방이 막 10개, 7개 그래요. 우아래층으로 그래서. 그래서 베벌리 힐이라고, 우리 김민호 목사님하고 저기 베벌리 힐에 가서 유대인 회당 그 앞에 있는 그 학교를 찍었는데, 거기 가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아요. 대부분 2층, 3층 집이잖아요, 거기요. 그렇게 삽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또 단 들어가는데, 믿음 얘기입니다. 믿음은 척도를 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 믿음은 척도를 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렇습니다. 믿음은 이렇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확 떨어졌다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그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절대 필요한 게 강한 믿음이에요. 희미하면 하나님의 일을 확신 있게 못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거는 칼빈 강요를 읽어보면 이런 게 나와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심어준 씨를 가지고 있는 믿음은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염려가 없다 그랬어요. 희미한 믿음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왜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장로직분 받아야 되고 집사직분 받아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확신 있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군인으로 탁 되게 되면요, 군대에서 탁 와서 번쩍번쩍 계급자 하는 장교가 와서 착 서서 전부 모아놓고 한참 훈련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떤 군대 어떤 사람이다.
훈련소에서 땀을 많이 흘린 군인은 전쟁터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훈련에 오늘 임할 때는 어떤 자세로 임하라. 한 5분 동안 쫙 연설합니다. 너는 어떤 군이다. 대한민국 어떤 군이다. 그걸 자꾸만 주입시켜줘요. 아니, 나는 대한민국 군인인가? 아닌가? 힘이 해가지고는 이게 전쟁 나가서 자기 신분을 확실하게 모르면 전쟁 못합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라. 자, 그런데, 그럼 믿음이 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믿음이. 믿음은 한 세 가지만,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뺄 수 있는 것인데, 한 세 가지만 빼봤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만. 첫째, 믿음은 아까 말씀드려요. 가만히 서론적으로, 첫째가 아니고 서론적으로. 믿음은요, 희미하게 정확하지 않은데도 믿음이 강해야 된다. 이런 이중적인 혼돈의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믿음은 어떤 도구이지 그것이 자체가 공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이렇습니다. 첫째,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는 거.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쳐다보면 돼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광야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어요. 사람들이 독을 받아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가지고 광야에 세워라. 그리고 쳐다만 봐라. 그럼 다 산다. 쳐다보는 게 무슨 공로가 있어요? 공로 없어요. 가서 일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 그럼 살아났어요.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라보는 것이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내 인식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의 인식 속으로 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로서 저렇게 됐구나 하고 그냥 인식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 속으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방금 말씀 마지막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 인식 속에 들어와서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공로나 행위나 우리가 뭘 해야 될 요구가 전혀 없어요. 보니까 인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보세요. 믿음은 무엇이냐? 기갈과 배고픔이에요. 기갈과 배고픔. 요한복음 6장 50절 봅시다. 50절. 요한복음 6장 50절. 요한복음 6장 5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수님 두 가지 말씀을 했어요. 자신의 몸을 떡이라 그랬고, 자신의 이 옆구리에서 나오는 생명수, 자신의 피를 포도주로 비유해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이 삶이에요. 그것을 기갈과,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내 인격 속에 꽉 자리 잡아서 나 삶을 생명으로 지배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믿음은 기갈과 배고픔이에요. 예수님을 가지고 싶어서 안 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서 나를 지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어요. 근데 죽을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1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100세에 이를 날 딱 죽는다는 것을 알고 산다고 가정하십시다.
그게 좋겠어요? 90살에 죽지만 나는 모르고 산다. 그게 더 낫겠어요?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예? 여러 가지 죽음을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본 거예요, 제가요. 내가 1년 후에 죽는다 그래도 죽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게 낫겠느냐? 100살까지 산다 그래도 100살 1월 1일 날 죽는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낫겠느냐? 내 삶에 무엇이 도움이 되겠냐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오랜 동안. 근데 실제로 삶을 살아보니까 내가 10년 후에 죽는다 그래도 내가 모르고, 그 날짜를 모르고 사는 것이 더 나아요. 그런데 인간 속에는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어요, 누구나. 유명한 철학자가 그랬죠.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근데 그걸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면 날마다 죽는 일을 향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날짜를 이미 정해놨어요. 하루도 연장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날은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지났다는 것은 하루가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 먹기 위해서 산다. 어느 것이 더 맞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영생하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사마리아 여자가 생수에 대한, 생명수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샘물이 갖다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목마름, 기갈, 어떤 경우도 인간은요,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걸 갖다 줘도 어느 한 시간 지나면 반드시 실증이 나요. 그것이 인간의 목마름이에요. 그러면 이런 삶 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구원의 수단이라고 하는데, 그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수단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첫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가 뭐냐면 예수님을 쳐다봄, 두 번째가 예수님을 향한 기갈과 배고픔, 세 번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생명의 주로 수납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요한복음 1장 20절. 요한복음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또 그 다음 계속해서요. 예. 아니라 뭐가 조금 잘못해요. 6장 44절 보세요.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6장 44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렇습니다. 복음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 마지막 날 다시 사는 겁니다. 마지막 날은 두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내 개인적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할 때입니다. 예? 개인적 죽음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 아직 안 했을지라도 내가 죽는 날이 이제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죽었던 사람이
육체와 부와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요, 믿음은 그러니까 도구니까 이 구원이 들어오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구원을 받아들이는 방편. 근데 성령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지적으로 이해를 해야죠, 여러분. 지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성경을 읽고 목사님 설교하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 무슨 어려워서 말은 쉬운데, 제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그래요. 말은 쉬운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내가 생명수다, 내가 구세주다. 간단해요. 근데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게요? 받아들여져야지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와서 자꾸 물으니까, 어느 집사님 저를 보고, 아이고, 그걸 억지로 믿으려면, 이해하려면 돼? 믿으면 돼. 맞아요? 이성과 믿음은 반대되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믿기만 믿으면 돼. 다 이해가 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근데 그 대답이, 제게 해준 그 대답이 옛날에 수십 년 전에, 한 50년 됐는가 봐요. 대답이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 말이 대답이 틀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성과 믿음은요, 나타나는 면이 다르지 동반되는 거예요. 동반돼. 즉 손바닥 같아요. 안쪽으로 이렇게 비춰주기로 하고 이렇게 비춰주기도 하는 것이 이성과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어거스틴. 약 1500년 전.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성과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를 했어요. 이성과 믿음은 동정과 같다 그랬어요. 서로 보완 역할을 해준다 그랬어요. 자, 지적으로 이해가 될 때 믿음이 커가요. 믿음이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해요. 그래서 믿음과 이성은 동떨어진 게 아니라 동반한 자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인격적으로 들어올 때는 이런 겁니다. 인격적으로 들어올 때는 지적이며 정적이며 의지적인 요소가 동반돼요. 이 지정의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의 요소는 정확하게 지적이다, 정적이다, 의지적이다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서로 같이 동반해서 내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분리해서 인격적인 문제니까는 인격적인 문제니까 믿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지적인 요소나 감성적인 요소나 지적인 요소가 다 같이 동반되는데 그 지정의의 요소가 반드시 동반되는 건 뭐냐면 믿음이 동반돼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이 세 가지를 구조적으로 분리한 것이지 완전히 인격적으로 분리가 안 돼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확신이 오려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와야 돼요. 복음의 소망의 확신이 내 속에 들어와야 이게 자리를 잡아요. 마음속에.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 맨 처음에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예수가 누구냐? 이거는 지적인 요소를 요구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를 이해하느냐? 이게 나를 이해하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이 믿음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거기에 감성적인 요소가 전혀 없느냐? 아니에요. 감성적인 요소도 이미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감성적인 요소를 조금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어느 정도 이해했어요. 구세주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근데 나는 몰라요. 근데 찬송가 부르면 아무 이유 없이 막 눈물이 쏟아져요. 어느 산 기도로 갔습니다. 제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때 배가 고파서 라면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저 산 밑에까지 한 30분 이상을 더 걸어내 막 미끄러운 길을 밤에 이제 라면을 사가지고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는데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윙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소리에 눈보라가 춤을 추는데 어쩌면 소리하고 그렇게 장단이 잘 맞아요. 그리고 그 소나무를 스치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멍하니 한 10분 동안 서서 그걸 쳐다본 거예요. 야, 내 자신이 빠져버렸어요. 그 내 입이 절로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답구만요.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작은 것 만물 하나라도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말을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실감이 나요. 요나서를 읽으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시니 바다에 바람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기에게 명하시니 요나를 토해냈다 그랬어요. 비바람 불고 폭풍우 불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런 것들이 감정으로 싹 들어오게 되면 어떨 때는 이래요. 여러분, 이게 아주 작은 거예요. 한 번 지나다가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멍하니 나오는데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딱 떨어지니까 눈물이 촤르르 흘러. 영불변하시니 그 한마디 때문에 아무리 그치려고 해도 안 돼요. 막 눈물이 흘러요. 나는 수백 번 변해도 하루에 12번도 죄를 지어도 주님은 영원히 불변하시는구나. 참을 수가 없어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요. 이상하지요? 한 50년 전에 50년이 넘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 어린 키 조그마한 여기밖에 타지 않고 조그마한 애를 괴롭힌 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나는데 걔가 나한테 괴로움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그를 어떻게 만날 수 없을까. 부끄러워가지고 하루 내 그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전집을 읽어보면 그 신앙 고백론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 청년시대 때, 방탕할 때, 만이교회 들어갔을 때 그 단계적으로 나와요. 근데 나이가 많아 늙어가면서도 어렸을 때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었던 것을 그렇게 괴로워했어요. 처음에는 그걸 읽으면서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부모를 괴롭힌 그 젖꼭지를 물어서 어머니를 아프게 했던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그런 것이 감정을 통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을 부르면요, 갑자기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해요.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 은혜로 나를 덮었구나. 카파르, 죄를 덮었다 그러지 않아요? 내 속은 썩어서 냄새가 나서 어떻게 할 방법을,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냄새가 안 나도록 다 덮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내놓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땅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그래요. 의지는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쪽으로 가면 분명히 손해인데 신앙의 길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분명히 이익이 있는데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그때는 딱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손해가 갈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것이 의지예요. 순교자들의 역사를 읽어보면 순교자들은 엄청 신앙의 의지가 강한 거예요. 정말로 신앙의 의지가 강한 거예요. 그러면 의지만 강한 거냐? 나중에 보게 되면 그들의 감성도 아주 예민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의 시를 읽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의 시를 읽어보세요. 아주 예리합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문을 보게 되면 이래요. 자기 아들에게 쓴 그 편지의 내용이 이래요. 동일아 범죄치 말아라.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옛날에 쉽게 생각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범죄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아니, 감옥에 갇혀서 뭔 범죄를 해요? 근데 자신의 죄를 그렇게 깊이 깨달았다고 편지를 했어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서 의지와 감성과 지적인 요소는 서로 동반합니다. 동반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방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이 강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여기 성경에 나온 것은 뭐냐면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소망이 더 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게 되면 부활, 재림을 가지고 편지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고난이 많지만은 너희는 위로받을 길이 있다. 영원한 생명,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위로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빛을 비춘다 그랬지요. 이 빛이 뭐예요? 이걸 요것을 성경을 해석하는 이게 상징적인 요소인데요. 직설 문장이 아니고 상징적인 요소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어두움은 죄악입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줬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면 생명을 어떻게 깨달아요? 자, 요거 좀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마음속에 향하는, 다 같이 시작. 됐어요. 그거까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신, 이건 어느 분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가지고 믿음을 일으키는 분은 성령이에요, 우리 속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서 12장 3절 시작. 아니하고 그 다음 계속 성령은 이렇습니다. 지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사역이. 이 세 가지를 말했지만 이것이 따로따로 분리돼서 역사한 게 아니고 사실상 전인격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전인격적이라 하는 것은 지적인 요소와 감성적인 요소와 의적인 요소가 다 같이 통반돼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 간다 그 말이 성령이. 예?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 다 같이 시작. 어때? 성령으로. 또. 뭘 어때? 요걸 보고 뭐라 하냐면 성령 회방죄라 그럽니다. 성령 회방죄는 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죄입니다.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있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성령은 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한국교회에서 잘못된 게 있는데 성령의 은사를 보고 성령 받아라 그래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령 받았다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조금 오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후에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은사가 다 달라요. 그건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각종의 은사. 근데 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수단이 되고 예수를 잘 믿게 하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수단으로 은사가 우리에게 임해요. 은사는. 그래 은사는 각기 달라요. 성령의 충만은 사도행전 2장 3장 4절 읽어보면 사도행전 성령 충만이 나오는데 충만이 뭐냐? 사실상 하나님의 주권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에 내가 지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 성령의 열매는 뭐냐? 갈라디아서 5장 읽어보면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은혜와 온유와 절제니 나와요. 그 열매는 뭐냐면 또 그것도 각기 다 다르게 나타나요. 각 사람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야?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 받았다를 성령의 은사로 잘못 오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령 받았다는 말하고 통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을 때는 절대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하고 통합니다. 그러면 성령 회방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죄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천국 가는 길은 내가 그냥 예수 믿으시니까 그냥 때가 되면 간다. 그렇게 애매한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은요.
내가 삶 속에서 전부 내가 행합니다. 내가 행해요. 내가 하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살고 내가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해놓은 길 외에 어떤 길도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만큼은 여러분 내비게이터를 가지고 저기 차에다가 찍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길을 찾아가잖아요. 그런 컴퓨터가 오차가 있을지언정 천국 가는 길로 나를 인도하는 길에는 하나님 편에서 절대 오차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보다도 더 정확한 안내의 길이 성경에 돼 있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이걸 강하게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적 신앙으로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복음의 소망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가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상 동안에 행한 모든 거 하나 일거수일투족 손 하나 움직이고 교회 생활 하나 움직이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마태복음 24장 쭉 읽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나는 무식해서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야 이놈아 다 갔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날 먹여줬지. 내가 목마를 때 넌 나 물 줬어.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찾아봤어. 아니 예수님 나 보지도 않고 예수님 나 믿었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의 영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천사야 데리고 왔습니다. 김양주의 일생 동안 행한 사진 여기 다 찍었으니까 한번 펼쳐봐. 어느 교회 나가서 먹을 때 청년 때 내가 그 사람 불쌍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서 뭐 조금 이렇게 해준 게 그거 다 나오네. 깜빡 잊어버렸어요. 전혀 몰랐어요. 딱 보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너 내 있을 동안에 내 이름으로 이렇게 수고했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상을 준다. 천사를 동원해서 마귀 침범하지 못하고 하늘나라의 상을 받아야 되니까 천사야 데리고 올라가라. 그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내가 드라마로 지금 엮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거 있잖아요. 꿈나라에 가서 꿈을 헤매면서 며칠 전에 제가 어머니의 꿈을 꿨어요. 어머니를 보고 싶어서 엄마 어머니 막 따라가니 날개를 치면서 희미하게 해서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깨보니까 베갯머리가 젖었어요. 제가 울었어요.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사람 만나고 생활하고 하는 것은 희미한 거예요. 희미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 사랑이 익어지는 하늘나라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보는 것 같이 정확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뚜렷한 기억도 정확하게 그 기억을 그대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단 1초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늘나라. 이런 소망, 이런 믿음, 이런 우리의 기대, 하늘나라에 가면 죽음만 통과하면 하나님과 만나서 이런 일을 내가 평생에 행한 일 부족하나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이 은혜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지도를 찾아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보다 더 정확한 노선이 나에게 정해져 있다. 확신하고 사는 삶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짧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바로 살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을 바칠까?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